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6절은 2022년도 우리 개포동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중심 구절이죠. 우리 주보 제일 윗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표어는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0개월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들도 정말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왕을 통해서 정말 리더십이 굉장한 왕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 1세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과 같은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워질 그 같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와 같은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국을 말씀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세워질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나라로 인도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죽으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팔복에 대한 내용만 해도 조금 나아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만 보아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느끼는 복된 자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만 해도 좀 나아요. 그러나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한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키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냐?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아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는 그와 같은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도사로 살면서 그가 고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정말 작은 죄까지 다 그냥 아뢰는 것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평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 설교를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인간 사회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불가능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고 더 믿음 쪽으로 가게 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지켜라. 하늘 백성이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그 같은 성도는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이중적인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삽니다. 그럼과 동시에 뭘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갖추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단히 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죽고 나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내 삶을 내려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조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생의 순간에서 절정을 가지고 클라이맥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로 사셨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지만 낮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땅에서 손가락질 받던 창녀에게, 세리에게,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사셨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사는 자들, 정말 삶에서 어려움 가지고 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셔서 두 가지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그 삶은 정말로 큰 특권이고, 그들이 기도할 때 내용 보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창조된 것은 바로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그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진정한 화평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로마 군사들의 그와 같은 조롱과 또한 채찍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호령하여 한순간에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털 깎이러 가는, 털 깎는 그 자리로 가는 양처럼, 아니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끝이었다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더 애통케 합니다. 온유한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온유한 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화평하게 하다 보면 많은 오해와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의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박해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당연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그냥 그것이 예수의 결말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그리고 돌문으로 그의 무덤이 든든하게 막혔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이러한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얍삽하게 사는 그 삶이 최고라고 하는 그 삶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 긍휼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역전되는, 업사이드 다운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의 그 가치가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셨듯이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땅히 이와 같은 초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뒷부분에 나오는 그 약속들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거의 없습니다.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이와 같은 문장부호가 거의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팔복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도
실제로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문장 보호가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쉼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침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쉼표. 이렇게 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뭐가 주어질 거다. 우리 삶이 이 쉼표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쉼표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늘 백성으로 사는 그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순종한 그 하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그 삶이 이제는 쉼표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쉼표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그 같은 자리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 그 쉼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이 우리 것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쉼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 현장에 쉼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쉼표의 자리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뭐가 더 소망이 될까요? 뭐가 더 기대가 될까요? 하늘나라가 기대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더 기대되는, 하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장차 가야 되는 그 나라, 참 내가 가고 싶은 나라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살 때. 그리고 그 하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받거든, 나를 위해서 박해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종적 평가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해서 상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고 싶은 천국이 될 거예요. 가고 싶은 천국이 될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고 싶은 천국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멋지게 살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세적이지 되지 않는 것 참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얻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고 싶어 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의 하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게 하시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정말 사모하는 자로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이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예수님 닮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나라 참 가고 싶다. 그 나라에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내가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커지는, 그래서 우리의 나이 들음이 재앙이 아니라 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테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여러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한 학생, 샘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직접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준 거예요. 건물도 소개하고 기숙사들도 쭉 소개하고, 이 기숙사는 어떻고 이 기숙사는 어떻고 쭉 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샘에게 물었어요. 샘, 너 어디서 살고 싶니? 어느 기숙사에서 살고 싶니? 어디서 살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곳에 제가 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다 꺼리는 곳에 내가 살면 좋겠다. 천국 백성의 고백 아닌가요? 내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부스러기 가지길 원하고, 내가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른 사람 배 쫄쫄 굶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편한 거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에 불편한 거 가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은 천국 백성다운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죠. 맡길 때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출구로 빠져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쭉 늘어서는 데가 있어요. 성도는 제일 끝에 붙는 거예요. 제일 끝에. 앞에 가서 싹 끼어들고 잘했다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저는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10번의 설교한 거 한 번에 다 까먹는다. 10번 설교한 한 번에 다 까먹는다. 우리 삶에 천국 백성다운 삶이 뭘지, 여유가 뭘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천국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조금씩 더 늘어가는, 그래서 천국하고 더 어울리게 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 천국 백성의 삶 거룩한 영향력 끼치며 살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과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